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적 책이라고 불리워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9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즉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은요,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그날까지 어떻게 평생을 살아왔는가의 자신의 삶의 원칙을 한 줄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또 이 말은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본받는 모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분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게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을 우리가 좀 가다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구절은요, 생애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설교를 하게 되던가 또 아니면 연말에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성경 말씀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데는 반복적으로 들어도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또 아차하면은 또 고칠, 또 교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가을에 이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1년 단위로 한다면 우리가 연말 되기 전까지 준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이달 생일 맞으신 분들의 이제 디너 모임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도 인생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고 또 인생의 너무 끝에 와 있어도 시간이 없게 됩니다. 이번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자기의 삶을 주 안에서 돌아보기에 모두 다 아주 적합한 때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인생에 대한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리고 내 것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 태어나진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주의할 것 1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인생의 목적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는 1가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졌는가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또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태어나졌잖아요. 자, 태어나졌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자고 또 자기 앞에 부닥친 일을 해결하면서 존재하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내세를 준비하는 놀라운 목적을 지닌 것이 이 땅의 인생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내 인생에 내가 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메인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태어나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요,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다 묘사했습니다. 마라톤 경주 하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도 내가 다른 박질을 방향 없이 하지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이것은 역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표대, 마라톤 경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몰랐을 때 우리의 목적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생각하는 태어난 목적하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도 다 그 세상에 목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요. 무엇보다도 나면은 이제 돈 잘 벌고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는 쪽으로 간다. 또 건강하기 위하여서,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태어나는 자녀들도 또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해서는 주위에 세상적인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요즘은 이것이 조금 세련되어져 가지고선요 자기의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요즘은 또 자녀들을 향한 또 목적으로 또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요 구약의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 복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부와 건강과 장수와 후손의 번창,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했잖아요. 이런 자기를 위하여서 살던 이런 모든 것들,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향하여서 바로 달려갔다. 그래서 이 모든 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반드시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이 부흥운동의 주 멤버이기도 했던 영국의 제시펜 루이스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아주 공감을 느껴서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분은 인생의 목적지, 목적, 가야 될 곳 다 똑같은 곳인데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인데,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인데 그 목적지에는 양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면, 두 개란 말입니다. 한 면은 뭐냐? 첫째는 인생은 자기의 속사람을 바로 신부까지 성장시키는 것, 이거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인생의 기간 동안에 상급을 준비하는 일이다. 두 가지가 다 내세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가고 있으면 바로 그 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인생의 이 스팬, 이 기간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속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 자기의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이 상급은요, 겉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내세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태어나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사람이 퓨너럴 되는 데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덤까지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간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육체에서 빠져나온 그 영이 가는 곳이 성경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가는 곳은 어딜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여기는 다 우리가 해결받았죠. 영영한 불못, 성경에 영영한 불못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원래는 마귀를 위하여서 마련된 곳이다 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우는 천국의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못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아닌 새 예루살렘 성 밖인데
어두운 곳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바깥 어두운 곳, 성 바깥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딱 느꼈을 때 어둡다 이렇게 느낀 걸 보니까 마치 천국이 100와트나 LED 우리가 전구를 켰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성 밖은 한 20와트 정도나 호롱불을 킨 상태 어쨌든 빛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것을 성경에 써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어딜까요? 내세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첫 번째의 목적이 됩니다. 맨 처음에 엑소도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갔지요?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일단 불못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 된 것이에요. 시작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여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엑소도스를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은 가나안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파이널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고 하고 권위도전하다 14,000명이 죽었다고 하고 금송아지 섬기다가 3,000명이 죽었다고 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깥 불못은 아예 구원도 안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광야에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불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더 이상 내세를 준비할 기회를 잊어버렸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은요 거기 보면 어떤 한 성도가 아주 극하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합니다. 그의 영은 구원하고 그의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은 구원했다 이 말에서 지옥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이 영원히 존재할 곳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요, 여러분. 세 곳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루시펜 제이스 여사가 얘기한 것, 제가 공감하는 것 또 하나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상급.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그 어떤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하고 다른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대는 이 불신자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심판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건너뛰게 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왕국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자, 그래서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정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심판대 앞에 상급신앙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세가 불못, 바깥 어두운 곳, 새 예루살렘 성안,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곳이 다 천차만별의
계급사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계급사회예요. 지옥도 계급이 있고요. 벌도요. 바깥 어두운 것도 계급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 안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급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성장시키는 일과 바로 이제 이 상급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요, 구제가 상급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만일에 이것을 다 해서 이 땅에서 네가 치하를 받았으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상 얘기를 하십니다. 또 기도도 상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금식도 상이라고 이야기했고, 헌금하는 것도 상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바로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신부를 구하러 오실 때도 아까 보니까 우리에게 줄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그때가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모든 어떤 계층에 가든지 간에 쫓아가든지 거기에는 뭐가 쫓아가냐면 우리의 상이 이 땅에서 우리의 겉사람으로 한 모든 상이 거기에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울 권세, 어떤 사람은 5고울 권세, 어떤 사람은 뭐 2고울 권세 이렇게 주는 것이 나옵니다. 고울 권세를 줬다라는 것은 왕을 하는 거예요. 몇 별의 왕이 되느냐, 몇 나라의 왕이 되느냐, 다 왕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왕인데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몇 나라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죠. 그렇죠. 작은 나라의 리더도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이렇듯이 이렇게 당시에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차이가 있다. 또 거기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양옆으로 24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앉는 수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또 그렇지 또 보니까 면류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몇 개를 받느냐 이것도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보좌, 또 면류관, 또 몇 고울 권세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면류관은요 12가지나 돼요. 주보 달력 뒷면에 보면은 5가지 면류관만 써놨지만요, 이 면류관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할 때 최고인 사람을 면류관을 주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거는 가장 영화로운 상태,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의 가장 영화로운 상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금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최고의 기쁨의 극치죠. 그런 영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보니까 의의 면류관 한번 몇 가지만 보면요, 의의 면류관은 의라고 하는 것, 신부의 의의 옷, 웨딩드레스,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대표적으로 자기는 의의 면류관이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실하다. 의의 신부라는 것. 속사람이 다 컸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속사람이 신부까지 큰 사람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습니다. 또 전도 많이 하신 분들, 자, 이런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또 양들을 정말 신실하게 잘 돌본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 면류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지식의 면류관, 재물의 면류관, 물질을 여러분 잘 쓴 사람은 재물의 면류관도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24절이죠. 또 보석 면류관, 화관, 꽃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어쨌든 아주 여러 종류의 이런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면류관들을 여러분 여러 개 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신부로 성장시키는 일, 그 다음에는 바로 나의 겉사람으로서는 상급을 많이 부지런히 준비해 놓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생의 목적,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 알아봤습니다. 교회 오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거야, 이거는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하여서 이제 뛰어갈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뛰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죄 문적, 바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 되고, 또 장애물이 닥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안다라고 치고요. 오늘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 다 어느 만큼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는 것이나 성막을 짓는 거나 같은 것이지요. 내가 성전 짓는 거나 같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신부 되는 것이나 성전 되는 것이나 같은 것이에요. 제자 되는 것이나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 맨 그 오리진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거든요. 성막 짓는 거거든요. 성막 짓는 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성막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성막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양이나 크기나 치수나 재료나 색깔이나 못 하나를 금으로 싸느냐 노수로 싸느냐 은으로 싸느냐 전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식양대로 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다른 박질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라는 것은, 식양대라는 것은 뭘까? 기록된 성경 말씀 플러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을 항상 택하는 이 습관을 우리에게 가져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바로 뭐예요?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 자, 그렇지만 우리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선악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끝까지 쫓아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싸움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공적이 테스트를 받는데요. 공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같이 상급 후보예요. 상급 받는 일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했어요. 근데 이것이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서 이것을 이제 불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테스트를 받아서 이 테스트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다 이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속사람, 성장도 안 되고 상급도 카운트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또 말씀에서 잘 모르겠는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서 해야만 이것이 내 속사람 성장의 영양가가 되고 내 상급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의 예를 드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들 내려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이 불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단에 불을 지폈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즉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제사를 정하는 건데, 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또 처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셨냐면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불, 뭐 그래봐야 향단의 불, 금초대의 불이에요.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단의 불에다가 불을 붙여와가지고 그것으로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또 촛대의 불도 이 불로 붙여야 되는데, 이 향단의 불을 그 불이 아닌 그냥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되 정하지 않은 길을 한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로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의 근원은 뭐냐? 이 파워는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이 기독교에서 빼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뭐 없는, 뭐 정말 핵심이 없는 어떤 형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붙이라고 해서 이것 안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은 번제단의 불, 십자가에서 나오는 불,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나에게 근원이 되어서 이 파워, 이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불은 무슨 불일까요, 여러분? 이 불은 바로 자아의 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이 자아의 불로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두 아들이고요. 이 두 아들은요, 부모가 하라고 하는 일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대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도 자아의 불로 움직이면 지금도 영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지금도 시청각 교제고요. 지금도 그 사람의 속사람이 죽어가요. 이렇게 되면은요, 성장은커녕 말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제사는 사무엘 제사장이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왕이 실제 권력에서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누르고 죽일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파워를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안 왔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질 않고, 또 시간이 오래도록 안 오니까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블레셋 군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그냥 제사를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 이제 뒤늦게 사무엘이 와가지고선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망령되었다, 이 말, 이게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제에 넘은 짓을 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가, 여기 따라서 나한테 올라오는 생각,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 해는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하 6장, 우리가 안다시피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궁 안으로 옮겨 오려고요, 새수레도 만들고 모든 악기를 가지고서 바로 이 환영을 하면서 바로 이 궤를 옮겨가서, 정성이 지극하잖아요, 이 정도로 했으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들이 갑자기 낙원에 타작만 가니까 뛰는 거예요.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손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무 땡큐 아니에요?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역시 즉사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법궤를 사람의 손을 대는 게 아닌 것이지요. 자, 이렇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알려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알려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요. 또 하라는 만큼만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오직 각자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일하라 그랬습니다. 각자에게 나눠주신 분량,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작은 일을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10년을 있으라고 그러면 10년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똑같이 일어나 이것만 하긴 하면 나중에 상급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크다 작다 그거는 이 땅의 사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자리 그 일을 또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한 것처럼 엘리사가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잖아요. 자, 고쳐주고서 저 나아만이 이제 가면서 자기가 직업상 자기 아람 나라에 돌아가서 람몬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왕을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림몬 신에게 경배하는 거는 용서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라고 괜찮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구약을 설명해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코멘트. 그냥 평안이로소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상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거기까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는 아무 예물도 받지 말아라, 거기까지만인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서 잘 깨닫지 못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응답받고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쪽이 나도 기쁜 쪽,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해서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 이것이 안 맞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 자, 그것이 그 기도를 해서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데까지가 바로 땀이 피가 될 만큼의 이 자기와의 싸움이 실핏줄이 터졌다라고 하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꼭 나도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도 기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쁘지도 않을 수 있다. 오직하면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바로 원수라도 너와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틀 가운데서 내가 그 틀 가운데로 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런 경주를 할 때, 인생의 목적을 향한 이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와 채찍질이 나와요, 여러분. 자, 이 징계와 채찍질은 사랑하고 받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자녀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지 어떻게 지내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또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근원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로는요, 형벌이 아니에요. 징계요, 징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으시는 자녀마다 채찍질, 징계, 채찍질.
너무너무 여러분 아프고 싫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채찍질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채찍질을 면할 수 있죠.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이게 안 했을 때, 안 됐을 때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질의 특징은 뭡니까? 육체의 페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이 쇠 채찍에 끝에 쇠를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죽 채찍에다가 쇠를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페인,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채찍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어진 인생 기간 동안 짧아요. 짧다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네가 이 땅에서 숨이 떨어지는 그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어되면 다들 병에 시달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멈추고 바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목적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짜 목적.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온몸이 아프다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주면은 저는 꼭 그렇게 다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내세를 잘 준비하도록, 어차피 정말 이 땅에서 도토리 키게지게 사는 기간이라는 것이 그냥 거기에 인생길을 살다가 다 떠나는데 바로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형벌과 징계는 다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 채찍질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가서 8장. 아가서는 신부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매뉴얼인데, 이 신부로 하나님 앞에 택정된 사람, 이 신부로 택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좌 옆에 앉히기를 원하고, 정말 저희는 좀 면류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재능이 얼마나 많아, 이 재능을 가지고 면류관 좀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가서 8장 끝인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요, 바로 온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요? 자기 자녀를 살을 먹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노아의 홍수, 싹 죽이는 거야. 싹 죽여. 또 그 하나님의 그 채찍과 징계가 지옥의 불길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다는 것이고 아무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말 끔찍한 그리고 잔인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자, 또 택하신 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징계,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표시죠. 작은 징계에 얼른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깨닫는 꼭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인생길,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다 하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 이 부분하고 세상을 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어나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인데 양면성, 하나는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또 하나는 부지런히 상급을 마련하는 것.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서 우리가 가는 이 주의상, 안 그러면은 내가 한 이 모든 상급과 노력이 다 공적에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틀 안에서 가야 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심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건 본심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때릴 때 누가 때리고 싶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때려야 하니까 때리고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삶의 그 살아온 좌우명에다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이 맨 처음에 나와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끔 한아름이나 뭐 롯데아표나 이렇게 가서 보면요, 정말 전쟁터 같은 생각을 저는 들어요. 생존 경쟁이지요. 먹고 살려고 정말 싸워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도 그렇죠. 돈 벌려고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민생활 정착을 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싸움이에요. 성경은 그런 싸움만 하지 말고 정말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내세를 위한 싸움. 이래서 그것을 선한 싸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싸움.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선악과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선악과는 사단 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가 임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내세를 준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라고 하는, 이렇게 이걸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술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물이잖아요. 자, 물은 이렇게 컵에서 쏟으면 홀라당 쏟아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요, 자기가 전제로 자기를 묘사한 이유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타고난 재능, 갖고 있는 재능뿐 아니라 모든 기회, 모든 시간, 모든 것을 100%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또 그리스도로 얻는 데는 다 해로 여겼다. 이럴 정도로 우선순위까지 확실히 하면서 뛰었으니까 성경에 반을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스팬입니다. 스팬. 기간이에요, 여러분. 끝나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곧 노년기가 다가와요, 여러분. 누구나. 그리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세월을 아껴서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 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서 면류관을 확신하는, 정말 달려갈 길 다 갔어. 다 갔어. 나는 나에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고, 그리고 면류관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려오는 축복을 이 시간에